배가 침몰할 위기가 온다면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물건을 싣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람이 먼저이지요. 파선의 위기 앞에 처한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버려야 될 것이 내 앞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과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버려두고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물음을 하나 가지고 있죠.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질문임에는 정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기보다는 영생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 그가 잘 지켰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둘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있는 제1계명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그에게 묻고 있는 물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양자택일의 결단 앞에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구 앞에서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의 거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내 전부인가? 이 두 가지 앞에 그는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진정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복종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복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너를 전체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이 요구에 결국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 율법적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말씀하지 않고 전부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제안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한 바가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사람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 질문을 그에게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유독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그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바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진정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결국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돈을 결국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후에 이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만 따져본다면 부자 청년이 주님의 이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게 정말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훌륭한 평가를 어쩌면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자 청년보다 주님의 제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또 포기하며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노력이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안정된 직장과 또 사업 번창을 위한 그러한 노력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고는 아닌지 그런 신앙생활을 매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제1계명을 요구하신 것처럼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부인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를 전부처럼 여겨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는 우리 인생이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이 아닌 주님으로 내 삶이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